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양식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제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여인은 절망 속에서 자포자기했던 자기의 인생을 다시 부여잡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모든 사람은 다 변합니다. 그 변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외적인 것, 그런 것들이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 깊숙한 영적인 것이 변한다라는 것인데, 그 영적인 것이 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각각 다른 형태로 살아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존귀한 자임을 아는 자는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인간의 존귀함을 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여깁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조차도 거대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하나의 도구로,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기에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가장 아끼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천대시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의 지난 과거는 사람들에게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졌고, 존귀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자포자기하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를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외치는 말이 이것 아닙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진정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을 넘어서서 그 메시아가 나의 삶을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서 내가 변하여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나는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인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이 여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 한마디도 동네 사람들이 신뢰하지도 믿지도 듣지도 않았어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할 때 온 동네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께로 나왔다고, 그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을 바꿨어. 나의 존귀함을 회복시켰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이 뿜뿜 쏟아져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은 그러니까 내가 쏟아내려고 쏟아내는 것이 아니지요. 그 감격은 내가 일부러 뭔가 계획하고 쏟아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말 속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예수로 가득 찰 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감격, 그 뜨거움, 그 기쁨이 그 사람의 말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도 찬양했는데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로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축복을 통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에게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을 수 없지요. 수가성령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에 자신의 인격을 송두리째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에 나의 인격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만큼 당연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을 담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에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업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나중에 뒤늦게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어져서 어느 날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가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술집의 마담이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딱 식당에 들어갔는데 많이 보던 사람이요. 어디서 봤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술집에서 봤던 그분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이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알아보면서 둘 다 한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그 신방을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니까 이렇게 성도들과 식당에 들어가면 이게 교회에서 왔다라는 그 분위기가 딱 익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교회에서 온 것 같고 뭔가 교회에 직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딱 봤는데 술집에 와서 그렇게 술을 마시던 그 인생을 허랑방탕 보내던 인간이 주의 종이 됐다고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오는 모습에 하고 놀랐던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얼마나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건 거듭거듭 강조해도 부족한 것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현재 맞이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늘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죠. 때로는 내가 정말로 싫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감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용납하지 못할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멘으로 맞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부터 나온다고요. 현재의 어려운 상황, 현재 내가 싫어하는, 내가 도저히 계획하지 않았던 그 상황이 내게 왔을 때 그 상황을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는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만 해도 한 60명, 7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딱딱딱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으니까. 에어컨의 방향이 일정하게 골고루 퍼져서 다 똑같이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할 뿐더러 여러분이 각각 느끼는 추위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어디도 에어컨을 똑같이 다 여러분에게 다 맞춰줄 수 이건 중요한 내용이라서 예를 든 겁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안 맞는 사람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누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게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맞춰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맞추셨죠. 그들에게 맞추고 그들을 섬기기에 주님은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모르십니까? 주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제자들의 발까지, 그의 얼굴이 제자들의 발에 닿기까지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격을 담는 주님의 자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부부 여러분, 배우자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시는군요. 내가 맞추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저 모양인데 이렇게도 저 인간은 저 모양인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디까지 낮아져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답을 아십니다. 중요한 건 그 아는 답대로 내가 삶의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의 인격을 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이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안 띄었어요? 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첫 번째는 환난이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하라고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미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미친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하여 그 즐거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환난이고 현재의 상황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붙잡고 있고 그 예수가 이 환난을 이기게 하고 그 예수가 이것을 복으로 바꾸는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참는 게 아닙니다. 참을 인자 새기면 뭐라고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인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인격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을 예수의 인격에 온전히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내 소망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소망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눈을 뜨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당신을 붙잡고 계시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당신 안에 예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잖아요. 이 놀라운 계획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창세전에 세워졌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그 계획을 세우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은 이 계획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어떤 그 절망에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돌려 누구에게로 향해야 됩니까?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나중에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까지 설명하면 2시간은 설교해야 되니까.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견디게 하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인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쉬고 계시겠습니까? 움직이시겠습니까? 누구를 위해 움직이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에서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대결에서 먼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제단을 쌓아놓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결론은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딱 나섰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서자마자 처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나무 위에 제물을 놓고 그 다음에 도랑을 팠습니다. 이게 희한한 행동 아닙니까?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열심히 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제단에 물도랑을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15리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판 깊이가. 그러니까 이 폭마다 들어가는 그 양이 15리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에 들어가는 양은 엄청난 양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했는데 이 도랑이 차고 넘치도록 제단에 물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해야 될 엘리야가. 그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근데 성경에 표현해 보면 그 불이 얼만큼 강력하게 불이 내렸는가, 그 도랑에 가득 찼던 물을 핥았다는 표현을 써요. 무슨 얘기예요? 바짝 말라서 마치 물이 없었던 것처럼 엄청난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저를 보십시오.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다시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기도는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언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무릎 사이에 고개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선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는 기도로 들어간 거죠.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다가 사환에게 뭐가 보이느냐 하고 엘리야가 물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사환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주인님,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두 번째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다가 뭐가 보이니? 안 보입니다. 이걸 몇 번 해요? 6번까지 해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징조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때까지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물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그 놀라운 기도는 딱 한 번 기도했죠.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보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에 즉시 불이 내려서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 모두 핥았다고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는 6번까지 기도했는데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 기도하고 나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사환이 이럽니다. 저기 바다 끝에 멀리에 조그만 조각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똑같이 그렇게 즉시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인내를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훈련하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넣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이루심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온전한 신뢰와 전인격적인 자기 의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절 좀 보십시오. 지금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인내할, 여러분에게 뭔가 기다림의 시간을 요구할 하나님의 그 요구가 있을 그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끝에 내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무엇을 만들고 계세요? 조각구름을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당신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구름을 보내어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폭포수와 같이 앞을 뚫고 지나가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비를 쏟아붓는 응답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의 시간은 무엇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적시고도 남을 엄청난 하늘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인내가 소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수가성 여인을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삽입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34절 말씀에 나의 양식은 뭐라고 지금 설명하세요? 나의 양식은, 그 뒤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영적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인생의 절망과 모든 자포자기, 인생에서 모든 불행을 다 끌어안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예수님의 인격은 늘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의 인격을 나의 인격과 하나가 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 이 순종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그 시간을 통해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축복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